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오클랜드 드림교회 한수영 목사님이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8년 전에 뉴질랜드로 가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오클랜드 드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일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오클랜드 드림교회의 한수영 목사입니다. 금일 3월 15일 오후 1시경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슬림들의 모스크를 대상으로 한 테러로 오늘 오후 9시 50분까지 49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총기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백인 남성 3명과 여성 1명, 총 4명으로 매스컴에서는 워치리스트에 올라온 사람을 고려한다면 많게는 9명까지 개입된 테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범인들이 이 테러를 라이브로 중계했고 테러 전 자신의 SNS 계정에 70페이지가 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총기 사건이 일어난 곳이 크라이스트 처치라서 오클랜드에 있는 저희들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당국에서는 범인의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테러가 2년 전부터 계획되고 구체적으로는 3개월간 준비된 것으로 보아서 전국적인 연결망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는 오클랜드도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인 오클랜드 다운타운에서도 폭발물로 보이는 가방이 발견되어 추가 테러의 가능성을 두고 기차역과 주변 거리를 통제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전국적으로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테러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라여서 이번 사건의 충격이 더욱 큽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슬림을 향한 테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인의 성명서에 의하면 이번 테러에 무슬림이 대상이 된 이유는 단지 그들이 한 장소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일 뿐 테러범은 모든 인종의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번 테러는 무슬림, 이슬람을 향한 종교적 테러가 아니라 백호주의에 기인한 인종 테러인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번 일로 공포에 떨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최근 백인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했는데 당국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 저희들도 최근 이곳 백인들의 태도가 상당히 이민자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지체들이 심심치 않게 길거리나 직장 안에서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 사건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사건의 주범이 호주 국적의 남자 테런트라는 사람입니다. 28살인데요. 그는 카메라가 부착된 헬멧을 쓰고 테러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백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를 계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는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념적인 측면에서 극우와 극좌의 대립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종적인 측면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극단주의가 벌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종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경험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적을 만듭니다. 적을 미워하도록 극단으로 몰아가죠. 여러분,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목사는 3가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테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종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뉴질랜드 사회를 그 인종 갈등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민 사회를 비롯한 전체 이민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추가 테러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극단적 인종차별이라는 이 사탄의 계획이 패배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뉴질랜드를 위해서, 이 테러로 인해서 슬픔을 겪은 그 가족, 뉴질랜드 사회를 위해서 추가 테러 일어나지 않도록, 이 극단주의로 인종주의로 치닫고 있는 사단의 계략이 패배하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15일에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너무나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뉴질랜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테러로 인해 가족을 잃고 가족이 부상당한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부상자들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종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뉴질랜드의 어리석은 인종주의자들의 생각이 패배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계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고 관용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가 테러를 막아주시옵소서. 오클랜드 드림 교회의 안수영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사회의 이 위기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인한 비극이 하루속히 주님 그 모든 비극에서 위로함을 받고 추가 테러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유가족들과 부상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부상자들은 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치닫고 있는 극단주의적인 생각과 사상과 인종, 민족 우월주의의 악령들을 막아주시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합류하는 사단의 계략을 막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뉴질랜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잘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물질적인 상당한 유익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이야기죠. 점을 잘 치는 귀신이라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 겁니다. 귀신도요,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어떤 분인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능력이 어떠한지 귀신들도 알고 그 앞에서 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믿고 따르진 않아.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에 반하여 악한 일을 계속 부추기죠.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데 그치는 믿음.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 살아계심도 아는데 거기까지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이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괴롭히자, 귀신들이 그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자 바울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물리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던 지체 장애인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곧 일어나게 되었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89세에 이분이 중풍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선교지에서 헌신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중풍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능해 보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라고 날마다 선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가 그 부탁을 듣고 매일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6개월 만에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중풍의 자리에서 일어나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도 이 말씀에 의지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여종을 지배하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사람이 컨트롤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지배당할 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힐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 역사에 힘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던 여종이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재판이 열리는 공공장소를 말합니다. 재판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모함을 합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그러자 재판을 하던 판사들과 폭도들이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아주 지독하게 때립니다. 두 사람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맞았고요, 경비가 삼엄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점쟁이들도 본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게 합니다. 여기 용하다. 이 여종도 귀신 들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들은 미래를 못 봅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점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죠. 거기에 평생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귀신도 지식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적당한 믿음이 되시면 안 돼요. 지식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배받습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속리산으로 저희 대학원생들이 MT를 갔습니다. 근데 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해서 굿하는 데 가봤습니다. 막 굿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3명의 친구,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굿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이게 내림굿인지 강신굿인지, 그리고 세습문지 강신문지. 이 세습문은 부모님이, 엄마가 무당이라 딸도 무당인 경우, 강신문은요 신내림이 있어요. 펑펑 뜁니다. 작두 탑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강신문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강신무에 펑펑 뛰는 거 보니까 막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조용해집니다. 막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셨어요? 영화 같은 막 정성이 부족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물러가라 그래서 다시 뛰려고 하는데 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쫙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더니 저희가 있는 뒤쪽으로 쫙 돌아보더니 저는 그 눈빛이 아직도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당 눈빛 보셨어요? 내 신앙이 어설프다 하면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다 드러납니다. 굿이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이 갔는데도, 예수쟁이가 있는데도 신나게 이 굿거리 하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야. 안 돼야 돼. 저 봐요, 이 신앙이 있으니까 굿이 안 된다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3명의 전도사가 딱 지켜보, 저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것들 예수쟁이다. 막 사람들이 막 가서 소금 뿌려대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왜 우리 때문에 굿이 안 되냐고. 너희들 예수쟁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한 거네?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막 심각해졌어, 분위기가.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굿이 안 되면 예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물러가라 소금 뿌려대는데 사람들 분위기가 벌써 아마 그 깽판이 됐을 거예요. 굿판이. 그 뒤에는 우리가 막 하도 가라오니까 갔는데 그 굿이 됐겠어요? 분위기 싸해진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귀신이 예수쟁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점치러 가서 점이 잘 쳐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점이 안 쳐져야 돼요. 예수님 그거 실험하려고 점쟁이한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막 혈안이 되어갖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픔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돈을 못 벌게 하자 바울과 실라를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들 같죠. 그 강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듭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탈취해버립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이 거반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도와줍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말이죠.
생명 살리기 위해 소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는 자기 소유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해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슬픔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자들은 강도입니다. 그러면 강도가 옥에 갇히는 것이 맞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의를 하다가,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그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고 그들이 옥에 갇힌 상황도 밤중과 같이 캄캄합니다. 절망적인 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중얼중얼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죄수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고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쇠고랑이 벗어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든지 감옥을 빠져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잠이 깨어서 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야, 이 죄수들이 달아났구나. 든든히 지키라고 했는데, 꼭 지키라고 했는데 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 나는 목숨 달아나게 생겼구나 생각한 그 간수가 자기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마 간수에게 이 바울의 외침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지만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옥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세요, 구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달아났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성경에서도 옥중에 갇혀서 서신을 쓸 때도 교인들에게 꼭 이런 부탁을 하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감옥에서 빨리 해방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옥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옥중에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마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있었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한탄해하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는 탈옥하지 않으므로 간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선생은 헬라어 원문으로 큐리오스, 주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생들이여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게 맞겠죠. 상대방에 대한 최상의 호칭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죄수들은 당연히 탈옥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수도 그렇게 예상해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죄수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좀 엉뚱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옥중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옥중에 문이 열렸는데 그대로 있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으면, 아니 당신들은 옥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안에 계속 계실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제가 때린 상처, 우리가 괴롭힌 상처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자마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간수의 마음속에 간직된 가장 간절한 질문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간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인생의 구원받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대답을 낳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와 함께 지내는 가족이라든지 친구, 동료들에게는 이 질문을 해봤자 별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구원의 길에 대한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대표로 믿으면 가족들 모두 패키지로 구원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아내가 천국 갈 때 저도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성경에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너도 믿으면 구원받고 내 집에 있는 가족들도 각각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지, 내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호칭과 또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다 조사해 보면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각각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요, 세 가지예요. 영원한 것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코 배타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 아니라 유일성입니다. 유일한 구원, 유일한 소망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다양한 산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른 많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타 종교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가 산에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산은 우리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동네 뒷동산이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들만 오른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정도도 아니에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그 산을 지으신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오, 이런 표현을 써요. 피스티오.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과 함께 입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믿는다는 것은 신실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원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약속한 바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마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이 신실해져. 예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진짜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입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입증이 돼야 돼요.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향기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그 믿음이 입증, 그 향기를 느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 다르구나. 자기들 생명 구하기 위해서 달아났으면 내 생명 죽는데, 이 두 사람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한 주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었어요. 그의 믿음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진짜 믿음은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온 가족이 본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세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그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사람이 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세례를 많이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 사실을 교육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금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자신을 묶고 있던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그걸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간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도할 때 어쩌면 사람들에게 혹하면서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기적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니, 주의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자신을 옥에서 건져낸 사건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간증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현상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34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옥에서 구출해 줬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야, 내 기도가 응답돼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구나, 이걸 기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상에서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 간곡히 설득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원하는 바에 응답하지 않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주신 그 무엇, 그 기적,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이 믿을 때에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원,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필요한 의식주가 전혀 없고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와 선포로 가득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본질로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큰숲드림교회 파송 예배를 오후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양교회도 마찬가지고 큰숲드림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양교회 참 좋은 교회야. 왜? 좋은 일 많이 하잖아. 거기는 NGO도 있어서 걷기 축제도 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하잖아. 참 좋은 교회야. 저는 이런 얘기로 우리 교회가 인지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일, 대사회적인 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리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양교회도 큰숲드림교회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크는 것입니다. 극단주의에 치닫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서로 틀리고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래서 큰 숲이에요. 드림은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예요. 한원찬 목사의 꿈이 아니라 또 담임 목사인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 기쁨이,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